성덕반에 만 4년 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땐가 그때 이제 북한에 북송이 됐거든요. 기도하다가 저희 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그냥 확 잡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 속에도 집어넣었다. 물 속에도 집어넣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안에 있던 것들을 어찌 보면 쓴 뿌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안에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1년을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 1년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에 1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 그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답답했던 순간이 많아요. 사실은 자유로워졌잖아요. 성경 통독을 안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서 살았을 때랑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1년 동안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북한의 그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계속 억누르는 어떤 그런 환경이 너무 나는 싫었어요. 왜냐면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왔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얼마든지 북한에서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건 아닌데 나는 안 맞더라고요. 그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이게 나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 예배에 그 갈급함이 너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기도할 거리고 눈물밖에. 내가 우주 가면 산에 올라가서 맨날 그 산에서 막 그 딱 내려보면 다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냥 암흑 2003년도니까 암흑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손 펴놓고 막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 어제 우리 동생이 와서 나를 툭툭 때리잖아요. 계속 각 손 좀 걷고 기도하라고 맨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때는 그 북한이 방송이 6시면 나오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 국동방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방송을 한번 켜면 음악이 항상 나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극동방송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5시면 음악이 나오고 한 5시 반부터 설교가 무슨 약간 멘트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 좀 밤새 좀 하지. 왜냐면 새벽 이제 5시 반 지나면 6시부터는 북한 조선중앙 라디오 방송이 나와요. 이게 주파수 겹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나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갈급함이 내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온다고 온 건 아니고 중국에 오니까 숨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 중국 와가지고 교회 앞에 가서 펑펑 울었잖아요. 연길교회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펑펑 울고, 그리고 저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 들어왔는데 너무 그때 처음 강을 건너고 사실 거기 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기차 타고 쭉 빠져야 되는데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길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구서방에 이제 있는데 거기 들어가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살아서 이까지 연길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이제 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만큼 어떤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 간절함, 이게 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했죠. 하나님, 저는 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길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이제 TV가 있었는데 아니 저기 너무 웃긴 게 거기서 TV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참 겁도 없죠. 베트남에서 넘어가는 전세 비행기를 넘어가는 걸 그걸 TV로 본 거예요. 제가 그날 밤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하나님, 저 너무너무 이제 한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던 야곱의 기도를 올렸어요. 야곱이 이제 베개 베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는 솔직히 베트남까지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이동을 했던 거예요. 길 찾아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컴퓨터를 했으니까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그냥 그 길 따라 온 거예요. 여행 삼아. 그러니 이런 여자 혼자서 남자도 아니고 얼마나 안 되는 영어를 막 써가며 진짜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모든 영어를 청동원해서 떠났어요. 웬만한 단어 쓰면 다 혼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내가 왔을 때가 쓰나미가 터졌어요. 그게 해외가. 쓰나미 아시죠?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갈 때예요. 근데 내가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쨌든 그 여정을 쭉 설명하려면 기니까 못하고
브로커 없이 왔습니다. 혼자서. 그때 왜 혼자를 왔었냐면 제가 많이 잡혀서 갔잖아요. 많이 잡혀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두 사람만 잡히면 말이 안 맞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그냥 다 그냥 때려 죽어도 내 혼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가서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너 거기서 둘이 같이 뭐 했어? 그럼 둘이 말이 다르잖아요. 얘도 겁 많은 애가 나 성경 읽었어. 근데 난 성경 안 읽었다. 이렇게 만약에 겁 많은 애가 성경 읽었다고 말을 하기만 하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그 안에서 그때 깨달은 게 내 혼자서 가다가 붙잡히면 무슨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살 수 있지만 무섭다고 둘이 같이 건너가서 만약에 한국 오는 길에 잡혔다. 그러면 사람 못 남으니까 혼자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테이블 맨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말씀을 많이 암기냈잖아요. 그 암기내는 말씀을 하면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넘을 수 없는 길이에요. 아유, 지금도 생각해보면 겁이 없다. 그때가 제가 24살 때였는데 25살 때네. 25살 때였는데 정말 겁이 없이 그 길을 찬양하면서 혼자 왔다? 지금 내가 혼자 가라고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길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옆에 있었어요. 네, 순간순간 정말 제가 국정원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브로커 없이 와가지고 브로커 없이 온 건 나 몇 명이 안 됐는데 그중에 한 명이 간첩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혼자서 그 한 달 동안 나를 안 보내더라고. 호텔에다 두더라고요. 나를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혼자 왔으니까. 브로커도 없잖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냐. 북한에서 계속 이걸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마지막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를 어떻게 자꾸 브로커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계속 이러니까 이분이 서기관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서기관님이 나를 있게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자매라고 잘 부탁한다고 가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보다 좀 빨리 왔어요. 그나마 이제 어쨌든 뒷배경이 하나님을 둔 배경 때문에 빨리 와서 또 국정원에서 또 똑같은 걸 또 당하는 거예요. 신문을. 안 믿어. 계속 혼자 왔다니까 마지막에 차라리 브로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냐면 브로커는 어떻게 왔는데 나는 생판 모르는 길을 뚫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가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가서 이 길을 온 거를. 이게 새로운 길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길로 왔어요. 나만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주 그러니까 그게 완전 편안한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국정원 안에는 평화교회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새벽기도 옆에 막 깨운다니까? 빨리 일어나고. 정말 피곤한 애들 한두 명만 자지. 그 새벽에 나가서 국정원에서 새벽기도 다 하고요. 우리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가 다 구출하고 교회가 데려오고 해서 거의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그 안에는 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그런 어떤 해외 공간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탈북자들이 오면 거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다음에 또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면 또 한국 안에 교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원 나와서 하나원에서 또 한학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거기도 한 60%는 거기 다녀요 다.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불교, 원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이게 4개 가루거든요.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짱이에요. 왜냐면 하여튼 거기서 중국에서부터 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좋죠. 그리고 천주교가 그 다음이고. 그 정도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당시에 중국 내 중국을 거쳐오는 탈북자애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한국에 왔어요. 혼자서. 한국에 오니까 선교사가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 그러니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빵 이제 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제빵을 자격증을 땄는데 국가에서 1억 프로젝트를 따온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1억이 컸어요. 그래서 강남 그쪽에 서초 14번 출구 앞에 빵집을 하나 이제 국가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꿈이 뭐였냐면 선교사가 돼서 당시 중국에 탈북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성들에게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빵 기술 가르쳐주고 이들의 자립을 돕고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남편도 중국 조선족이고 저희가 중국에 집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찍은 제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우리 사육장에 왔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차 한 차 태워가지고 강남에 오신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빵으로는 10,000명을 살릴 수 있지만 네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10만 명, 20만 명, 2천만 명도 살릴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 그 순간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내가 불이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또 이제 현실 가운데 돌아오면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나보고 자기 교회로 오시래요. 그래서 지방교회를 내려갔는데 또 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랬잖냐? 너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선 기도했다 했지. 무사히 한국까지 가게 하시면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다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언젠간 너 시킨다. 근데 너 나처럼 아줌마 돼서 할래? 지금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복이야. 이러는데 차 타고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계속 거기에 귀에 맴도는 거예요. 언젠간 네 한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이 들어서 하겠냐 지금 하겠냐예요. 아 정말 고민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몰아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아침에 지금 시험 보러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제빵이고 마지막 그 코스 통과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를 따야 되거든요. 제가 제빵 데코를 다 따야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데코레이션 알죠? 케이크 만들고 이거 하는 거 따러 시험을 서울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봐야 되는데 아침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다음날 지금 시험인데 오늘 지금 저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맹장이 터진 거예요. 시험이 취소가 됐죠? 당장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다 터져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당장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보고 사인해래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네. 내가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내가 수술 들어가는 거 사인, 내가 죽어도 좋다는 날에 내가 사인. 그리고 이제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원래 맹장 수술이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나한테 임하는데 하나님 만약 내가 그 의사가 잘못 수술하다가 다른 장기 건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제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다가 배가 아파 병원 갔는데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한테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내 주의 종이 되겠다 했잖아.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그냥 이 수술 끝나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랬다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리고 수술 끝나고 눈을 뚝 떴는데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간호사들 제가 북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내가 운 거는 내가 살아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는데 거기는 분들은 내가 북한에서 내가 혼자 왔으니까 그래서 우는 줄 알고 같이 막 위로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 간호사가 아유 혼자 와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갖고 우리 다 위로해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 실밥을 그 병원에 3일인가 4일 정도 있고 나와서 실밥도 안 뽑은 상태에서 그게 바로 정기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기 등록할 때였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왜냐면 우리 탈북민은 조금 그 기간이 이틀밖에 안 져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이틀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류를 하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배가 아파서 오리엔테이션 못 참가했잖아요. 금방 실밥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을 정말 꿈같이 보냈어요. 마음껏 책을 읽었어요. 평생 내가 항상 꿈꿨던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내가 꿈을 꿔도 내가 항상 공부하는 꿈을 꿨었거든요. 이젠 그 꿈을 안 꿔요. 원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년 내내 다니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전공책은 다 읽고 신학과 책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 4년 내내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 나는 4년 내내 난 졸업한 적도 없고 진짜 나는 정말 마지막 졸업할 때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신대원 갔는데 신대원 때는 이제 임신을 했거든요. 신대원은 임신하면 그걸 뭐 안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기숙생활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갔어요. 왜냐면 신대원생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참가해야 되거든요. 마당도 쓸어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참가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뭐 난리 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임산부가 애기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럼 내가 병원 가서 이거 받아오겠다고. 내가 건강하다는 증명을, 아기가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다는 증명 받아오겠다고. 아, 그러지 말고 아침마다 잠깐 하는 모임에 임신했기 때문에 참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무 이 학교가 좋고 내가 하나님한테서 받을 훈련 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배 내밀고 마당 쓸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너무너무 그 갈망을 했던 거를 이룬 거잖아요.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4년 내내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고 감사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신대원 때는 학비가 모자라서 막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있었지만 또 때와 순간에 맞게 하나님 학비도 또 보내주셔서 다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여튼 그걸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돌이켜보면 그 신학교 시절이 너무 즐거워요. 네, 학교 생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갈 때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동산을 거닐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런 그 감옥에서 그 다 죽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도 이런 거 누리고 싶어요. 이랬는데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죄책감, 그리고 또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의 두 스승이 같잖아요. 나에게 그 복음의 진가를 알려준 스승님, 또 아버님, 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많이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북한에 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산 제가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4명밖에 없어요. 저희 70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제 저도 중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 시체도 이렇게 불태우는 것도 현장에서 가서 보기도 했고. 그럼 난 살아서 하나님이 여것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4년 내내 그 7년 내내를 감사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책 사볼 때 돈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감사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여튼 그 아침에 그 학교로 올라가는데 그 햇빛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올라오는 게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다 와서 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어나면 울고 그랬어요. 4년 내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도 울어가지고 그 내 옆에 있는 그 계속 같이 따라다니던 자매는 그러더라니까. 아니 언니 그만 울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울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 말씀 전달하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4년 내내 둔데도 그래. 그러니까 아니 언니는 어떻게 예배 틀 때마다 우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근데 신대원 때는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신대원 때는 아기 임신해서 그런지 많이 울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성찬식 할 때, 그 다음에 막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학교에서 들을 때 얼마나 울은지 몰라. 펑펑 울면서 그 처음 성찬, 대학교가 성찬하는 때는 내가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 성찬에 그걸 빵을 봤는데, 그거를 모든 그 지나왔던 그 우리 같이 고생을 했던 탈북자들의 북한 가였던 사람, 돌아가신 사람,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의 목까지 같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함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워 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어떤 주어진 환경, 당연히 이건 누리던 세대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게 이렇게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불평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그 불확실한 시대, 옛날에 일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 민족의 그 자기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 어려웠는데 나라의 독립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는 줄 아냐고. 근데 나는 그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통독하던 그 바닷가에서 기도하던 그 여리고 여린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장로의 신학대학교 공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찬식을 받는데 내가 모든 사람의 그 분들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거는 어찌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들의 그 어떻게 받을 거예요. 나를 통해 받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런 죄책감도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서 처음에는 옷도 안 사고 뭐도 잘 안 먹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만약에 살아계신 만약 그분들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또 그분들을 그 신앙을 따라가면서 또 그분들이 내가 바로 살면 그분들이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인도되어진 것 같아요.